민족 공동체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민족 공동체의 형식을 띠게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붙여지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 와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밖으로 불러냈다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오면 쓰지 마세요. 그냥 듣고 정리하세요. 백날 써봐야 볼 것도 아닌데 쓰느라고 설명을 못 들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구원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출애굽기와 시간대를 같이 하는 레위기를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죠? 다시 생활 공동체로 이야기해요.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법 혹은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정의되면서 부르심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지금 이제 정의를 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날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건 뭐지요?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의 공동체인가요? 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뭐 나아질 게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형으로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죠?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어요? 누가 옷벗을 해?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냐니까. 김주희,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어요? 어제 언니들이 안 들린다고 그랬잖아.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어요? 그럼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될까? 광야 40년이 왜 필요한 거예요, 고미자 원사님? 걸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무슨 과정이었어요? 천국 갈 사람들을 골라내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불신앙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는 더 광야에서 죽고, 순종의 세대, 거룩의 세대, 구원의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보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예요? 천국 못 갈 사람 걸러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요, 우리? 그거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면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장로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정성택,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그 내가 지금 말한 장로는 목사도 포함이 되는데,
주순환 집사님 모은 것 같아요. 이런 구조로 본다면 걸러내는 거죠. 뭘요? 이 크게 얘기해 언니들이 안 들린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작년 성도가 지금 예배 출석한 사람이 80명에서 90명 정도가 됩니다. 다 천국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갈 수는 없어요? 다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학습시키고 교화시켜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나요? 이분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화시켜서 갈 수 있으면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40년 끝나고 다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변화될 때까지 붙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극단적인 결론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교화되거나 학습되거나 안재문 얘기처럼 쇠뇌돼서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잡아둬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계속 밀어붙여서 그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선택하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하게 하라.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할 수 있도록? 그가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붙잡아두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지요? 붙잡아두려고 했어요. 그 왜 우리는 붙잡아두려고 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면 나아질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고미정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서라도 붙잡아두고 싶냐고. 왜 그런 거냐고요. 개혁신앙은 참 어려워요.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호의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주고 아무리 애를 써서 공을 들여도 지옥 갈 놈은 지옥 간다. 김주희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에? 맞아, 가룟 유다야. 우리는요 예수님도 못한 일을 하려고 해요. 가룟 유다 왜 지옥 간 거예요? 고미자 원사님? 예수님이 차별 대우했나요? 예수님이 따돌렸나요? 예수님이 섭섭하게 했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직분을 안 맡겼나요? 중요한 일 안 시켰나요? 네? 아니잖아요. 왜 지옥 간 거예요? 이게 우리 교만이에요. 인본주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뭐 하면 잘해주면 기다려주면 그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볼 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근데 문제가 또 있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거 왜 몰라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왜 몰라요? 고민 선생님 왜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이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난 왜 모르냐고 물었지 모른 척 하지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면 왜 모르는 거예요? 정혜영 선생님 왜 모르는 것 같아요? 첫째, 자기는 저기서 얘기하는 거 안 들린다고 하면서 자기는 왜 안 들리게 얘기하냐? 그거 얼마나 이중적이야. 첫째는 자기 자신이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 앞에 선명하게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와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누구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는 무슨 문제?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 문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더 이상 무엇을 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경영을 하기 위한 공동체. 김주희야, 천국 못 갈 사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 천국 갈 사람 10명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 너 또 잊어먹었어. 언니들이 안 들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 천국교회 천국 갈 사람 10명 데리고 목회할 자신 있어? 너 보고 담임 목사 하라고 하면 천국 갈 사람 10명 데리고 할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놈 1000명 데리고 할래?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잖아. 너 보고 성도로 신앙생활 하라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 10명이 똘똘똘 뭉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천국 안 가더라도 1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권사하고 싶어? 개뻥치지 마. 성도 10명 모이면 그 교회 평생 다녀도 장로 못 돼. 고민해야 돼요. 목회 성공이 뭐냐 도대체. 뭐가 목회 성공이야? 뭐가 교회 성공이야? 우리는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일 때 가능한 게 뭐예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 교회란 얘기가. 그래서 막 3일 동안 얘기하는데도 정리가 지 않아요. 막 제가 막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냥 앉아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가가라가 아니라 가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만이 모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게 뭐야? 그게 예배야. 이 사람들만 모였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게 예배예요.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안 돼요? 김주희야, 너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왜 예배가 안 돼?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흐름을 잘 타야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 갈 때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요. 뭐만 남아? 형식만 남아. 그게 바리새인들의 예배. 그래서 자꾸 형식만 따지는 거야. 절차만 따지는 거야. 경건미만 따지는 거야. 왜 경건미와 형식에 대해서 치중하게 돼요? 내용이 없으니까요.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물론 맛있는 요리를 멋진 접시에 담으면 좋겠지. 근데 요리에 자신이 없을 때 어디에 담아? 이쁜 그릇에 담는 거야. 플레이팅이 이쁘다고 음식이 맛있어지냐고. 아유, 또 영어를 썼네.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야. 예배가 왜 안 돼? 교회 안에 뭐가 점점 많아져 가는 거야? 천국 안 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럼 천국 안 갈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만족이야. 천국 갈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면 출애굽기만 와도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광야 40년은 정말 어디 들어갈 사람? 가나안.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 들어갈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써 있어요. 성경 본문에. 너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 어디 못 간다? 가나안 못 간다. 교회 부흥 안 된다. 불순종의 세대, 반역의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걸. 뭐라고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다. 둘 중에 하나다. 선택해라. 쓰여질 건지 버려질 건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어정쩡한 거 없다. 신앙의 안전지대란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없다. 기다려주면 변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기다려주면 뭐는 될 수 있어요? 성숙한 성도는 될 수 있어요. 에?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면 뭐는 될 수 있어요? 좋은 사역자, 성숙한 성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책망한다고 해서 그가 성숙한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예가 가룟 유다라니까. 아, 기다려주면 목사님 나아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가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예수님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을까? 네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 혜정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왜 제자로 뽑았을까? 안자마자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찾아왔으니까. 찾아온 사람도 안 뽑았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성택 집사님. 내가 오늘 갑자기 정성택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성태가 이래야 되는데 왜 뽑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주집사님 왜 뽑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들으니까 저 그런 것 같아. 왜 뽑았을 것 같아 너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서 십자가 질 수 있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정해진 길로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가 아니어도 나 팔아먹은 놈은 아주 그놈 아니어도 난 내 길 간다. 왜 뽑았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한다면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첫날 얘기했잖아.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무슨 관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으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있어도 누구 같은
가룟 유다 같은 목회자가 있어? 예수님 같은 목사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침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그러니 그 사람 붙잡아 들려고 할 필요 없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성경 수십 번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는 자기 길로 간다. 나지 않은만 못하다 그런데. 근데 그게 가룟 유다만 한 얘기인가요? 가룟 유다에게만 한 건가요? 지옥 갈 인생은 뭐 하지만 못한 거예요? 나지 않은만 못한 거예요. 우리 그거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건의 프레임, 성경을 읽는 그 고정관념의 틀 속에, 또 프레임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틀 속에 갇혀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뭐도 있고 알곡도 있고 뭐도 있어? 가라지도 있어요. 원수가 뿌려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법이 뭔지 아세요? 좋은 방법. 가라지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 알곡이 먼저 빼곡하게 자라면 가라지는 못 커요. 대신 가라지가 빼곡하게 자라면 알곡은 못 커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아니어도 적어도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라면 조심스럽게 이 사람이 정말 뭐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조심스러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야단쳐보면 알아요. 시험해보면 알아요. 사역을 맡겨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성숙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라가는 곳,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예배. 큐티했어요. 김주희, 바벨탑 쌓은 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연합과 일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연합해서 그래. 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뭘 만나요? 평지를 만나는 거예요. 신할 평지. 언어가 하나였고 평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형성하고 큰 탑을 쌓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하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예배가 타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린 무슨 생각해요? 내가 기쁘나? 내가 만족하나? 내가 불편하나? 이 생각하지. 하나님이 만족하나? 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왜 탑을 높이 쌓았어요? 물로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홍수나도 우리가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담임 목사를 높여요. 교회 시스템을 자랑해요. 한국에는 너무 슈퍼스타 목사가 많아요. 누구는 유명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유명하지 않은데 유명한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뭘 갖길 원해요? 유명한 목사 갖길 원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원리들, 원칙들이 발견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지요? 유기체로서, 또 조직체로서. 이 모습도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영적 생명을 증진시켜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만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생명이라는 말이 붙지 않아요. 생명의 강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기적 교회가 건강하게 유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초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조직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효율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는 뭘 뒀어요? 직원을 뒀어요. 그래서 그 직원 뭐지요? 장로, 집사, 권사예요.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강도 장로와 시리 장로가 있어요. 집사들은 교회 모든 책임자예요. 권사는 성도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직 약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 이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둔 게 뭐예요? 서리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조직체로서 건강한 만큼 규모가 되지 못할 때, 혹은 또 그들을 성장시키고 가르쳐서 이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수습 기간을 둔 것이 서리 집사예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들은 서리 집사로서 심호하는 동안에 뭘 배워야 돼요? 집사의 일과 권사의 일을 배워야 돼요. 그게 수습 기간인 거예요. 그냥 뭐 집사님 불러주려고 서리 집사 임명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수습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누구 중에서, 서리 집사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또 스스로 헌신하고 쓰여질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별해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정한 나이, 연령의 기준을 넘어섰을 때 뭐 할 수 있도록? 임직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권사 자격 몇 살이에요? 45. 그럼 몇 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5년 배워서 됩니까? 어제 권사들 얘기했잖아요. 신방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성경 읽어서 신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신방 사역을 앞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돌보고 신방 사역을, 전도 사역을, 교육 사역을 감당할 권사로 훈련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뭐부터요? 성경을 읽는 법,
말씀을 묵상하는 법,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기초가 갖춰지면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목사의 좋은 동역자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 천주교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뭐? 문경이 데리고 와 그럼. 이문경. 복사제도 아세요? 너 왜 손 안 들어? 니네 시집이잖아. 복사가 뭐야? 그 사람들 다 신부되지 않아요. 절에도 있어요. 동자승. 어디에만 없어요? 교회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직분을 이미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본화된 기독교예요. 자본주의화된 기독교. 천주교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을 복사를 시켜요. 그래서 뭘 해요? 미사를 돕도록 해요. 미사를 돕도록. 교회를 이해하도록 해요. 불교에서도 부모가 원하거나 또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어려서 뭘로요? 절간에 머리 깎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머무는 동안에 스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 있었던 거예요. 서리집사 제도가. 서리집사 임명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 소리 하는 게 미친 소리예요, 이게. 부를 말이 없어서 집사 임명합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이름 부르면 돼요, 그냥 씨. 흉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건 존칭이잖아요. 집사 임명하면 안 하면 어떻게 부르니? 야라고 부르지 뭐. 어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장로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목사 될 때까지 죽어라고 강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훈련. 그리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 헌신되고 또 그런 은사를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장로예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장로를 임직할 때 서약을 목사가 받죠? 왜 목사는 임직할 때 서약을 교회 앞에 안 하죠? 목사 임직할 때 고미자 선생님 서약 누구한테 하죠? 노회장한테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노회장한테. 노회장 목사한테. 네? 노회장 되는 게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3월 달에 노회장 되면 가을에 목사 안수식 할 때 혹은 또 봄에 목사 안수 대상자가 있으면 그 친구들 목사 서약을 제가 받을 거예요. 목사는 왜 목사에게 서약하죠? 장로는 왜 목사에게 서약하죠? 집사와 권사는 왜 임직 서약을 목사에게 하죠?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어디 소속이에요? 노회 소속이에요. 장로는요? 당회 소속이에요. 교회 소속이 아니라 당회 소속이에요. 장로의 칠의권은 당회에 있고 목사의 칠의권은 노회에 있어요. 목사는 당회가 칠의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과
교회 지도자로 쓰여질 만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훈련하는 일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와 함께 교회는 교회 운영을 위한 조직을 따로 두지요. 예전에는 그것을 위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무슨 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는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전도위원회 안에 남녀전도회가 있었어요. 이제 뭐 선교가 하도 유행이 돼서 전도회로 해야 되냐 선교회로 되냐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민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두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틀을 바꿨어요. 결국 교회 일을 해보니까 교회 일은 이렇게 상하관계가 분명한 위원회 일이 아니더라. 교회 일은 뭐다? 팀으로 이루어지더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셀이라고 하는 것, 팀으로서의 전환을, 소그룹으로서의 전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뒀어요? 조직을 두는 거죠. 팀을 두는 겁니다. 이 조직 안에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조직도 있고 교회를 조직체로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도 있어요. 근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유기체고 어디까지가 조직체지요? 명확하게 나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예요. 장로라고 해서 조직체로서의 교회만을 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돌볼 필요도 있잖아요. 권사라고 해서 신방하고 성도를 양육한다고 해서 난 유기체로서의 교회만을 관장해가 아니잖아요. 조직체로서 당회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신방할 자를 당회에 보고하고 신방 결과를 보고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의 주체로 교회를 유지하려면